할렐루야. 저는 오전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나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같은 분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실까? 요한계시록 자체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요구 세 가지, 네 가지 말씀 들었죠? 뭘 요구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사시기를 요구하신 하나님, 또 오직 예수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 제목으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로 1분간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전국 각처에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신부들이 온전히 은혜 받고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여 주님의 신부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싸움나니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나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영권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이 이제 강권의 역사에 주시었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읽었던 말씀, 자,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요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불은 어떤 불이며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또 3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3절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여기에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인가?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이게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뭐며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는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430년 동안 거기에서 종로로 하다가 이제는 모세에게 이제는 명령을 내려 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는 바로와 싸우면서 10가지 재앙을 거기서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이제는 종살이의 노예에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데 이제는 쭉 오다 보니까 거기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홍해.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돌변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고 종으로 끌고 가려고는 이런 마음으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지금 현재 뒤에서 막 쫓아올 때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딱 차단을 해놓고 그 앞에 보니까 홍해가 바다가 지금 놓여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이제는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하는 그 순간에,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구름기둥으로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홍해를, 바람을 팍 불어일으켜 물벽을 세워서 홍해에 길을 딱 내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 이때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를 다 건너서 바닷속에 이제 다 들어가,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딱 건널 때 그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딱 뺐을 때 앞이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군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서 바닷속 길을 추격하여 들어오는 바다 중간 정도 다 돌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건너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을 할 때에 그때 물이 합쳐져서 거기에 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이제 지금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물로 수장되어 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그 노래를 부른 장면이,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바다를 길을 내어서 완전히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어린 양의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부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자, 오늘 여기에서 이 홍해는 바닷길을 하나님이 갈라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 온다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 그 모든 영혼들을 끌어올리는 그 하늘의 길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다. 그러면 하늘에 무슨 바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하늘에도 물로 이루어진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또 궁창 그 위에 또 물로 형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물로 이루어진 이 하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떠 있는 구름도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이제는 궤도를 벗어나면은 우주에 또 거기에도 또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창세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바다를 갈라서 인도했다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하늘에 길을 내서 궁창을 뚫어 물을 쫙 하늘에 길을 내요. 이때 끌어올리는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천국에서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물을 가르시고 공중에 물을 가르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길을 내요. 휴거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하늘에 길을 낸 다음에 이 모든 천국 백성들,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들, 오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이 이게 휴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모세의 노래는 뭐며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말씀 성경 구절구절이 연결되면서 딱 그게 정립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걸 또 한 가지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이제는 건너게 하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를 추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다. 바로 왕.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난다면, 하늘의 길을 내어서 온전히 누구로부터 이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완전히 내어 끌어올리는 사건,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려고, 이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온전히 하늘에 길을 내어서 온전히 그 영혼들을 끌어올려 구원시킨 사건이 휴거 사건이라고 한다면,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믿음의 사람을 악한 마귀한테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의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걸로 이해하며 끝나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을 구원을 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게 하늘의 물을 갈라서 끌어올리는 공중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무섭게 앞으로 추격하면서 이제는 지 수하에 들지 않으면 다 잡아다 죽이는 때가 앞으로 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5장 2절의 말씀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는 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따 조금 전에 유리 바다에 대해서 또 성경 구절을 읽으며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갑시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어디로부터요? 마지막 때는 우리를 무참하게 이제는 짓밟고 죽이려고는 앞으로 짐승, 이제는 사단이의 영을 받고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여기에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믿음과 신앙이 없어서 패배하고 져버리면, 그들은 바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겠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짐승, 그 다음에 또 뭐요? 그의 우상,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 이 세 가지를 마지막 때는 이겨야 돼. 이거 이기지 못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긴 자만이 벗어날 수가 있어. 이런 자만이 공중에 끌어올려 휴거 사건에 올라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앞으로는요, 이제는 무섭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짐승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조건 짐승 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정확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하게 돼요.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이기지 못하면요, 믿음이 다 패배가 돼요. 온전히 끌어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휴거되어 주님은 어린 양의 신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철저하게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패배 가운데 다 잡혀 죽게 되고 영원한 불과 영불 속에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요, 참 인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고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인기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성도들도 많이 그렇게 모이질 않아. 모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땅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는
수십억이 되잖아요. 이게 10억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에 심판에 관한 말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지금 오늘날 세상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살기 좋은 세상인데 뭘 그게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루어질 애언의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만 애언의 말씀에 마지막 때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많은 애언,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요한계시록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말씀들이 바로 구약에도 이런 애언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종말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전하는 또 이런 다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창세기까지 전부 다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이제 여기에 연결해야 마지막 애언된 말씀들이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언했고 저 부분에 애언한 것들이 착착 연결되어서 쭉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딱 나오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누가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성도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바로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 애언의 말씀을 온전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듣기 싫어도 마지막 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살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좀 딱딱하고 온열이 이제 이 말씀을 듣기가 좀 거북해도 그 다음에 들어놓으면 이 시대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루어져 갖고 있구나. 이때 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딱 서서 정신이 바짝 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평상시에 설교한 내용이 그 한 가지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신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베드로서는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겠느냐. 그래서 근신이 내가 백과사전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신은 알고는 있지만은 사전에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는가 딱 봤더니 우리가 근신할 때 우리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일정한 기간을 딱 두고 근신을 내리잖아요. 그게 근신이요. 그게. 어려운 것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마음을 자숙하고 생각과 말을 삼가 조심하며 이렇게 살아라오는 것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 거기에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거, 일정한 기간이,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왜 성경에 근신하며 마지막 때에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말씀에.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언제일까?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정한 기간에 우리는 항상 자숙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항상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깨어 거룩하게 믿음으로 단장되어 사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일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러고 보니까요, 백화사전이 나에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 단어 하나로 내가 설교하면서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이렇게 우리는 근신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온전히 삼가 조심하면서 정말 이제는 자숙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구나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지금 무서운 시대가 지금 앞으로는 우리 이제는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무서운 환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까? 너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와 같으니라. 노아는 이제는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다음에 내가 온전히 내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성경을 읽거나 또 내가 길을 걸어가며 무엇을 해도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합니다. 주여, 노아가 그때에 온전히 노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한 자가 되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야 되겠사옵나니 노아처럼 나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며,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그때의 중요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자가 완전한 자라고 주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제는 내 당대에 내 시대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의인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칭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는 신부가 되려면요, 노아처럼 여기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의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제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의 반열에 딱 서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보시며 주님이 이런 자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고 어디서 지금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으며 어디서 문제가 됐으며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말씀에서 빗나갔는가, 여기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온전히 이제는 내 자신을 여기에 거울 앞에 비춰서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는 애복단장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애복을 잘 단장한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딱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또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그게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딱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 이 말씀에도 이제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딱 이마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 14만 4천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라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왕권 신부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르듯이 이제는 하늘의 길을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참 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이런 자들이 여기에 이제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문고를 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자, 그런데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장소가 달라요. 장소. 불은 어디에 있으며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는가? 불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 시대, 아까 짐승을 이긴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게 바로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문고를 들고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자라고 내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짐승을 이기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이겨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어떤 적그리스도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켜 온전히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게 바로 짐승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느냐 이 말이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말씀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며 믿음 지키고 오직 생명 바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 예수님의 신부들로 거룩한 애복을 입혀서 신부로 단장하여 영적으로 이제는 성화되고 성장을 이루면서 온전히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애복을 입혀준 자, 이게 바로 애복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온전히 이제는 가짜 신앙으로 아니라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 낮에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나의 기초의 신앙을 두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 시대에서도 거기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시키는 이 신부들, 이런 자들에게 구별하게 해서 딱 입혀준 옷이 세마포 거룩한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어린 양의 노래를 시온산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온전히 검문고를 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가 완전히 그러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냐고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새카마고 찢어지거나 벗겨가서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처체의 발로 들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이제는 거룩하면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거룩하면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예복을 단장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이렇게 이제는 오직 거룩함을 이뤄 나갈 때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며 그 다음에 더 웃단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럴 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추구하고 사모한 그때 성령의 여기까지 푸른빛이 가슴방이가 내려오면 성령의 인을 딱 쳐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인침 받는 분 여러분들도 많이 있고 또 성령 인침 받을 분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산자가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짐승을 이길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을 마지막 때에 이기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그 벗어남이 뭐냐? 예수님의 그 이긴 자들 끌어올리는 것이 그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고 거기에서 이제는 바로의 완전히 추격의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이제는 얼마 있어 곧 나오게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징조가 모든 이제 자연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런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이 될수록 이런 징조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 다음에 많은 전쟁으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며 전쟁이 이런 징조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며 재난의 시작이 되며 그 다음에 그것을 볼 때 인자가 올 날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으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또 이제는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새 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종말의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징조를 지금 현재 이제 저 터키나 시리아에 지금 막 지진이 막 이런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우리 한국은 와서는 안 돼. 근데 아멘을 왜? 우리 아멘 오면 안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사.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도 저 전쟁이 막 저게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이것이 만약에 핵을 쓰거나 문제가 여기에 확산이 되면요 3차 전쟁으로 이게 유브라데 전쟁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이제 모든 이 전쟁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첫째 발로 다 올라가려면 우리는 신부로 먼저 우선적으로 단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 단장이 애복 단장, 그 다음에 온전히 신부들이 애복을 잘 단장하고 있으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이 성령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장 딱 찍어주면요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인침받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하늘의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신부들을 지금 현재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짤막한 그 광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다 읽어봐요. 14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난수 목사님 그 간증을 하셨잖아요. 황금마차 7말, 6말, 5말 그러면서 7말 타고 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옛날에 다 보니까요 한 말 손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2말, 3말, 5말부터 손을 들더라니까요. 몇 명? 6말, 7말 하니까 그냥 다 들어버리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하늘에 길을 내고 거기에서 공중에서 주님이 천국에서 이제 강림을 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휴거되어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 만나네.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왕권 신부들로 이제는 황금마차를 타고 예수님이 맨 앞장서서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서 천국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광경이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하고 연결된 말씀이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드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공중에 딱 강림하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때 이제는 천사들이 그 모든 큰 나팔 소리에 불면서 천사들을 그때 보는데 택한 자들이 누구냐? 여기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을 철저하게 예비하고 깨어있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복단장한 자들, 완전히 세상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다 모아 끌어 올릴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직접 완전히 그때 신부의 끌어올라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항상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잠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는 순간에 내 모든 마음에서 다 모든 걸 순식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내려놓게 되고, 내 마음이 말씀대로 가난하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할 때에 내 마음이 다 피워지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고 또 산상보훈의 말씀에, 나는 산상보훈의 9가지의 말씀을 잠자기 전에 항상 묵상하고 외우면서 잠을 기도하면서 잠을 잡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게 잤어요. 거기에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다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다 비워지고 가난한 자가 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으로 주님처럼 닮아가는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청결함으로 온전히 내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온전히 청결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게 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즉시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영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질 때 거기에서 이제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며 늘 하나님과 가깝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바다가 어디에 성경에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의 2절, 3절, 4절의 말씀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천국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끌어올라간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서 검문고를 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 여기에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거기에서 이어지는, 앞에 이어진 불은 어디 있냐? 짐승을 이긴 자들이 온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라가 유리바닷가에서 어디를 지금 내려다보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지금 무서운 심판으로, 나팔장으로 대접장으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광경을 이제는 정말로 적그리스도를 이기며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을 이긴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국에, 거기에 이제는 입성하여 끌어올라가 휴거되어 올라가서 그 광경을 지금 천국에서 유리바닷가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검문고를 털면서 유리바닷가에서 지금 어디를 내려다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광경에 저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팔장 대접장으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기, 무섭게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나이까? 5 죄인을 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조금 이제 쉬고 있어라 이 말이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5 죄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읽고 알았잖아요. 이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나이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이제는 끌어올라, 모든 순교자들도 거기에 반열에 쓴 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수가 다 찰 때에 이제 끌어올려 주님이, 그들이 이제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문고를 타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 심판하는 광경을 지금 보면서 그게 바로 불이다 이 말이. 불, 세상에 심판하는 불을 보면서 우리의 원수를 저렇게 하나님이 이때에 갚아주시는구나.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검문고를 털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광경의 말씀이 성경 9절 한 절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의 각 모든 구절이 다 연결 딱 되면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니까 무슨 천국에 불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무섭게 나팔장은 대접장으로 불로 심판하는 그 광경을 지금 보면서 온전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이 광경의 말씀에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설명한 것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 자들은 예수님의 공제 하늘의 길을 내어서 온전히 이제는 휴고 신부들로 끌어올라가는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 말이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짐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 예? 그 다음에 짐승은 우리와 똑같은, 나와 염들이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 예? 용의 권세를 받고 42달 동안 통치 기간이 바로 이제는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이 시간이 42달은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죠. 3년 반이 완전히 이제는 짧을 수도 있고 아주 엄청나게 길 수 있어요. 태평하고 평안하고 올 때는 1년이 버떡버떡 갑니다. 3년이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666을 안 받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 시간이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보통 긴 시간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한다면, 생명 걸고 믿음 지키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기에서 건져내어 벗어나게 하시고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끌어올려 어린 양의 노래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우리는 이기고 벗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 말씀 시작. 5절 자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42달, 달로 하면은 42달, 연으로 하면은 3년 반, 그 다음에 날로 하면은 1260일, 이 고난을 마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허락한 합법적인 통치가 바로 이제 42달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많이 잡아다가 죽일 겁니다. 뭘로? 그 짐승의 우상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그 이름의 수로, 이 세 가지, 이걸로 엄청나게 잡아다가 말도 못하는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의 우상이, 제가 지금 현재 이 긴 시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돕게 성경을 구절구절 쫙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적그리스도네요. 마귀로부터 이렇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42달 동안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나타날 우리 시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금방 어느 순간에 드러날 적그리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천주교회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의 주의 종들 목사들도 WCC에 가입된, 그리고 WEA에 가입된, 이게 바로 같이 다 결탁에 대해서 저 불교의 중하고 중들하고 신부들, 우리 신부 말고 카톨릭의 신부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 모든 WCC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WCC에서 지금 그게 음료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이게 그것을 지금 먹어서는 안 될 그것을 지금 막 성도들에게 그 말 저기 할 때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저들과 합력하여 손을 잡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있어. WCC, WEA에 지금 가입된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나는 마지막 때를 내가 40년 넘게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전해온 내가 요한계시록의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보면요, 지금 심각한 우리 한국인만 해도 WCC에 가입된 우리 기독교, WEA에 가입된 이 기독교가 통계로 보면요, 지금 80%가 넘어요. 85%? 거의 뭐 사람마다 주장이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90%가 넘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오늘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교회와 주의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다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어요. 어찌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천주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게 WCC에서 주장하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지혜 종들이 지금 이렇게 성도들을 썩물을 먹이며 죽이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치면서 아멘하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음료가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면 WC에 가입된 교회나 WE에 가입된 이런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있다 한다면 거기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거기에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거기에서 나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내 영혼이 살려면 나와야 됩니다. 왜 안 나오려고 크면 아멘도 하는 거예요. 다 나올 것도 없다. 내가 이해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한, 혹시라도 WCC에 가입되거나 WE에 가입된 교회나 주회종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나와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앞으로 이제는 WCC에 가입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주의 종은 아주 가짜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나는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나는 생명 걸고 말씀을 나는 전하는 사람. 오늘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이적을 행하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봅시다. 자 시작.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아까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아니 적그리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는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신상을 세워놓고 동상을 세워놓고 다 절을 하라고 그랬어.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때에 다니엘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자라겠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이제는 짐승의 우상을 싹 세워놓고, 전 세계 우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듯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로 들어가서 지금 로봇화 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는 AI로 이제는 로봇을 딱 세워놓고 동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다 절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죠. 그러니까 AI, 이 로봇가 지금 말도 하고 생기가 불어넣어주니까 말도 하고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컴퓨터로 인공위성으로 666을 칩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받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누가 우상 앞에 절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짐승의 그 이름의 수를 딱 집어넣는다. 그게 666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가 바로 컴퓨터 이 칩을 앞으로 집어넣어서, 이걸 받아야만이 모든 적그리스도가 한 자리에 딱 서서 전 세계 80억의 인구를 한눈으로 누가 내 앞에 절을 하며 절하지 않는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바로 어디 있느냐? 그 짐승의 이름의 수는 아라비아 숫자 666, 성경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아까 적그리스도의 도장,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마에다가 지금 성령의 인을 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마귀도 하나님을 완전히 흉내내어서 완전히 이 이마에다가 그놈도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마의 오른손에 딱 받게 만든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지 않으면은 무참하게 잡아다가 죽이고 그 전에 매매 수단하고 연결시켜요. 앞으로 이제는 이거 안 받으면요, 짐승의 666, 이 짐승의 이 컴퓨터는요 디지털로 이루어졌어요. 디지털은 수요, 수. 컴퓨터가 완전히 이제는 운영체제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디지털 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 디지털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666이 들어가야만이 컴퓨터가
작동이 된다. 이걸 컴퓨터를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흉내를 내어서 이마의 오른손에 이것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전 세계 모든 자들을 컴퓨터로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으면 성경은 불과 유황불 속에 마귀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이 새 노래를 부를 자, 그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문고를 타고 온전히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가 누구냐? 오늘 지금까지 쭉 대충 세 가지를 지금 현재 반복해서 말했지만,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우상, 그 다음에 그의 수, 666 짐승의 표, 이걸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여기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간설, 환난 통과설로, 어떤 분은 또 천년왕국으로 가서는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또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와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그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는 막 모든 자들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을 거기서 지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5장에도 온전히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모든 현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666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할 때 이제 전자화폐 직전에 이제 지금 막 저기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곧 666 짐승의 표가 곧 들어갑니다. 이때 받으라고 할 때는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돼. 다 이기는 것은 안 받아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는 주님 그 전에 이제는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첫째 발로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올라가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결론적인 결론은 절대적으로 그때 끌어올라가려면 첫 번째 예복을 입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기려면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 그게 성령의 인침받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갖춰야 할 신부의 덕목이란 것을 알고 생명 걸고 우리는 예복을 잘 관리하고 성령의 이제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현재 어떤 일에서 오늘 오전에도 성령의 인침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기도로 들어가서 성령 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